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며 또 새로운 삶의 기회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고 평화롭고 또 거룩한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꽤 긴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8번째 재앙입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네, 어디서 영화에서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자, 계속해서 바로가 마음이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렇게 거절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징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우리에게 이해할 때에 좀 까다로운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면 바로의 거역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셈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이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지시는 것을 그대로 허락하신다, 아니면 내버려 두신다, 아니면 오히려 그렇게 완악해지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크게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은 분명히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와 같은 존재로 만드셔서 어떤 내 스스로의 결단이나 판단이나 의지 없이 기계처럼 따라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분은 또한 아니시라는 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소중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누구나 다 자신의 생각과 뜻과 의지에 따라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어요. 따라서 바로의 완악함은 그의 마음에서 우러러 나온 교만의 결과인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두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의 완강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 중에 표징을 나타낼 것이다. 자, 2절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나오는데요. 애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이러한 행한 표징들은 더 나아가서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여기서 내 아들, 내 자손은 곧 히브리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표징과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것은 단지 바로에게 뿐만 아니라 나의 백성,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내 대대손손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주인 줄을, 내가 진정한 주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그대로 하나님이 전하시는 대로 이야기하죠.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도록 그들을 보내라고 또다시 바로에게 말합니다. 4절, 만약 내가 거절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메뚜기 떼를 내가 다스리는 그곳으로 보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5절, 메뚜기가 지면을 휩쓸어서 사람이 그 땅을 보이지 않게, 메뚜기가 가득하게 앉아서 땅조차 보이지 않게 그렇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박이 내려서 모든 초목들이 다 황폐해졌는데, 그러나 아직도 싹이 나올 수 있는 쌀, 보리와 밀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은 다시 완악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남은 것조차도 이제는 메뚜기 떼가 와서 다 갉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다 먹을 것이다. 자라나는 이라는 것은 싹이 트는 모든 나무를 다 먹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일은 이집트의 역사상 유례 없는 일, 그래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바로의 신하들이 나섭니다.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바로에게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게 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모세가 우리의 덫이 되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내보내서, 히브리 백성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심이 좋겠습니다 라고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당하고 있는데 더 어떻게 견딘다는 말입니까? 왕은 이것을 보시고 속히 히브리 사람들을 내보내십시오. 이제는 신하들이 나서서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렇게 되자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가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데려오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내가 너희를 내보내겠다.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쉽게 말하면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명단을 지출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하죠.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니, 누구라뇨? 우리 모두가 나갑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떠나는 것이지 몇몇이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자 바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가면 이게 너희에겐 큰 어려움이 될 거야. 그러면서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다. 악한 일이, 힘든 일이 그렇게 되면 내 앞에 놓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떠나지 말고 누구만 떠나는 겁니까? 11절, 너희 장정만 가서, 남자 어른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은 결국 쫓겨납니다. 모세와 아론이 요청하는 것은 모든 백성입니다. 심지어 가축까지 다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장정만 데리고 가라고 또 타협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자 이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내보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경관대로 이제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겠죠.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메뚜기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니 동풍이 불어서, 동풍이라는 것은 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그쪽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불어오더니 온 낮과 밤에 불어 메뚜기 떼가 몰아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메뚜기가 온 애굽 땅에 이르러서 사방에 내립니다. 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이 메뚜기 떼가 한번 몰아붙이면 정말 먹을 것 하나 남기지 않고 싹 쓸어버립니다. 대지라는 영화가 예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메뚜기 떼의 그 습격이 엄청납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실제로 이 학자들에 의하면 메뚜기 떼가 1km에 뻗쳐서 지나간다고 하면 약 1억 5천만 마리가 될 터인데, 그 메뚜기 떼가 한 번 지나가면 하루 사이에 사람이 3만 5천 명이 먹을 식량, 밀이며 보리며 그것을 싹 메뚜기가 다 먹어 치울 정도라고 하니, 이게 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메뚜기의 때가 임하니 극심한 고난이 닥쳐옵니다. 예전에 우박을 피했던, 또 우박이 떨어졌던 이후에 솟아났던 모든 채소 다 메뚜기가 먹어버립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자 이제는 16절 바로가 모세아를 급히 불렀어요. 너무 황급했습니다.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죽음의 재앙, 이 재앙만큼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라고 급히 불러서 간청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두 번째로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죠. 자, 그러나 이게 진실일까요? 그는 이미 앞에서 7번째 재앙 때에도 내가 범죄하였노라 라고 말했지만 금방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번엔 정말일까요? 그러나 이렇게 바로의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니까 이번에는 서풍이 불어서, 사실은 북서풍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메뚜기 떼가 확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바로의 마음이 또다시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입니다. 자, 이 메뚜기 재앙에서 바로는 너희 장정들만 가라라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고 하니까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통치하는 이곳에서 드려라. 광야로 사흘길 가서, 아니야, 사흘길은 아니야, 돌아올 수 있는 곳. 그러나 이번에 세 번째에는 우리가 모든 백성이 나가야 되는데 아니다, 장정만 가라. 계속해서 타협안을 제시하죠. 그러나 이런 지하에 모세와 아론은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장정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남녀노소 모두입니다. 우리의 모든 식구들, 노인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그래서 교회에는 모든 세대가 넘쳐나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요즘 시대는 점점 더 교회도 고령화되고 있어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자유와 해방의 길로,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개인 생활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교제하며 모두가 함께 이 길을 손잡고 걸어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월하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그 누구보다, 그들이 섬기는 신보다, 그들이 신처럼 여기는 바로보다 더 우월하시고 강하시고 크신 분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이집트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거역합니다. 이게 문제죠. 진정한 믿음의 삶은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은 타협이 아닙니다. 순종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타협하는 생활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의지와 뜻을 따르는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비록 바로가 거절하고 거절해도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점점 더 성취를 향해 다가서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경고를 주실 때마다 바로가 받아들였다면, 순종했다면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지만 거절할 때마다 계속 문제와 고난은 심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언제나 즉시 순종합니다. 온전히 순종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자칫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집트의 경우는 자연재해가 하나님이 가져오신 것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주 되심,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가져오신 것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주려고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인해 생겨난 재앙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지나치다 보니 자연이 파괴되고 오염이 되고 이와 같은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자연재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를 돌보시고 저희들을 이 위기에서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타협함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로는 계속해서 거절하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할수록 고통은 더욱 심해지고 재앙은 더욱 커졌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리석게 주님 앞에 타협하거나 순종의 시간을 늦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성도의 삶, 거룩한 삶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되고 거룩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